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10절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며칠 전 교회 본당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모든 창문을 열어 두었었는데 아마 그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당이지만은 이곳은 참새가 거할 곳은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 관리인인 크리산토가 참새를 잡아서 교회 바깥으로 놔주려고 했습니다.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온 예배당을 날아다니고 얼마나 재빠른지 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잡아가지고 열린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놔주었는데 글쎄 이 참새가 창문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잡았고 또 창문 밖으로 놔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 창문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참으로 정말 앞뒤를 분간 못하는 참새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참새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참새를 잡아서 이제는 아예 바깥에 나가서 놓아주었습니다. 언젠가 참새도 때가 되면 수명을 다하여 죽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냥 두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하는데도 아무 심판과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죠. 어찌 보면 계속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서 당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즉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하였는데 허물은 뭐고 죄는 무엇일까? 허물은 곁에 혹은 함께라고 하는 말과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진 말로 위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행하고 있는,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둘의 차이점,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허물은 고의성이 없고 죄는 고의성이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죄는 실제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허물은 생각에서 범죄를 계획하는, 어쨌든 인간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영적으로 소외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럼 육신은 살았어도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상태는 어떠냐? 영의 상태는 육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육신의 삶은 뭔가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거듭해서 반복이 돼요. 3번이나 따른다는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 나오는데,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 따르느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는 육신의 삶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느냐? 계속 따른다는 거예요. 뭘 따르느냐?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어땠느냐?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아무 생각이나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고 분별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오랫동안 거부하게 되어서 현실적인 감각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에 집착을 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적인 그런 행위에 중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따라가는 게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사탄과 마귀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의 전공은 뭐냐면 온갖 시험과 유혹을 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에서 자꾸 빗나가게 합니다. 어그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여서 삶을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모든 삶을 원망스럽게 하고 불평하고 낙심에 낙심을 거듭하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 따른 결과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만사 모든 그런 그 죄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에 종속이 되어서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죠. 근데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부려서 끝에 가면 뭐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 욕심의 끝은 사망인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자기 너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그릇이 이만큼이면 그냥 이만큼대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더 열심히 비전을 품고 그렇게 해야지. 인간적으로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열심히 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한 그런 열심 마음은 좋습니다. 또 이와 같은 그런 세상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이와 같은 타락한 세상의 풍조에 하나님은 어떠셨느냐?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하고 따르고 따라서 이제는 아예 그 세상의 그 욕심이 주는 그것에 아예 지내게 되어버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하여서 결국은 영혼과 육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렇죠. 인간의 허물과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죽음의 상황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들은 이 은혜를 하루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사모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이 은혜를 매일 붙잡고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죽음의 상태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이 야생적인 돌 감람나무는 열매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도 좋은 배 같지만 돌배가 있잖아요. 그건 상품성이 없죠. 정말 배고픈 사람이 돌배나 먹을까? 돌 감람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사용하긴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여도 그 가지를 끊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을 받아서 이후로는 돌감람나무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그 참 감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제부터 돌감나무를 보존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전에는 누구도 그리고 생산성도 상품성도 없는 돌감람나무였지만은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성전에서까지 불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사용하게 되어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은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까지 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은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들이었다.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절과 10절이 너무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르지 못한 욕심이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피조물이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그런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경건한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러한 우리 안의 이 죄성과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고 선하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의 본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주는 일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얻도록 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유익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지극히 선한 일이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고 구원과 생명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냥 둘러보지 마시고 기도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판단하는 것은 자칫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우리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칫 위험한 실수는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사랑으로 찾아가고 기도하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 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의지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과분한 사랑을 우리들이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구제이고 또 선교이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2007년도와 8년도에 한국에 있는 그 성공회 대학에서 바교의 한 대학으로 1년간 한 10개월 정도죠. 교환학생으로 약 한 15명 정도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의 그 형제와 자매가 10주 세시자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와 있으면서도 집은 트리니다드에서 살았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일주일에 주일 말고 평일날에 교회에 와서 10주간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때 바교에 와서 받은 그 남다른 은혜가 있었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계속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너스를 받게 되면 선교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선교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현지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보내주는 선교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한인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현지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현지 목회자들을 섬기는 데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죠. 아마 그거를 잘 봤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에서 제가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업을 하는지 직장을 하는지. 근데 이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인사 한번 한 적이 없어요.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국을 자주 나갔어도 이 친구 한번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2007년도, 8년도서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입니까? 17년입니다.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지난달에도 20만 원을 보내왔어요. 바로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보내주는 선교비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매주일 나오는 헌금으로 건축을 했어도 선교비가 멈추지 않을 수 있었고, 코로나 3년 기간에도 그 힘든 기간에도 선교비가 단 1원도 줄지 않고 늘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선교비를 우리가 현지 교회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교와 구제의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정말 어쩜 17년을 한결같이 그럴 수 있겠는가? 뭘 우리들이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갚을 길이 없구나.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양하게 헌신하고 또 선교하고 마음을 모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준지를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볼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든 안 하든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그 시당에 아주 좋은 모델 아닌가요? 일관성 있는 삶. 변함이 없는 삶.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낡고 정취된 그런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잣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풍조들을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갔었습니다. 더러운 불신을 가득 채우고 불순종의 기운을 뿜었죠.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자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떠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쉼없이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삶의 현장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라고 떠벌리고 다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의 삶이 아닌 선한 일,
너그러운 일, 매일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이름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구제로 선한 일들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선한 목적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부름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자원하여 일관성 있게 감당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